오늘은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34절을 가지고 은혜를 나눕니다. 30절을 봉독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어느 곳이든지 사람을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정하신 한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으로 심판하는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테네, 그리스의 중심 도시 아테네. 사도 바울이 가장 가고 싶었던 것이 아테네하고 로마의 이태리의 로마입니다. 근데 이제 아직 이태리 로마는 가지 못했고 요 아테네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30절에 너희가 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만약에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이 절대 이 복음 듣고 회개치 아니하면 이 책임을 너희가 져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창조주 하나님을 들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특별히 여기서 하나 꼭 여러분에게 알려줄 것은 너희가 섬기는 그 우상 거기에 대한 내가 답을 확실히 주겠다. 알려주겠다. 그렇게 23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26절 한 사람 한 혈통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다 죄 아래 사망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사람 예수, 이것도 제 말이 아니고 31절에 이는 정하신 한 사람, 하나님이 정하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믿음의 증거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증거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심판주로 오셨다는 사실이고 그 충분한 증거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천국 가는데 필수가 예복임을 우리가 꼭 주의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한 절씩 아테네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이 아테네는 우상의 도시입니다. 거기는 아크로폴리스 신전이 있고 파르테논 신전, 큰 신전이 있습니다. 유튜브가 쳐보면 나와요. 그리고 여기는 항구가 있고 여기는 우상 천지입니다.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 이름이 없는 무명의 우상도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아주 타락의 도시입니다. 왜 타락의 도시냐? 한국이기 때문에 외국 사람이 다 거기를 지나갑니다. 자,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전부 그걸 거쳐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우상이 많기 때문에 거기 경배하러 오는 사람, 섬기러 오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부적도 사가고 하루방도 사가고 이런 관광객이 그냥 엄청 많은 도시가 이 도시예요. 그렇게 하면 늘 복적복적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아주 장사도 잘 되고 돈이 흥청망청한데요. 그리고 그런데 여기 지식인들이 있고 철학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고향이 여기요. 플라톤의 고향이 여기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고향이 여기요. 철학자의 최고 대빵이 거기 있는데요. 여기입니다. 예수님보다 벌써 400~500년 전에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데아 세상,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얼음풋이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복음 전하는데 이 우상에 찌른 도시이기 때문에 마지막 절에 겨우 몇 사람 그렇게 건진 사실입니다. 자, 얼마나 사도 바울이 열정을 가지고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가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을 보십시다. 자, 바울이 아테네에 이르러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누구요? 디모데와 실라입니다. 오기까지. 어떻게 보면 좀 쉴 수도 있는데 쉬지 않고 다음날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분하여 그렇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격분했습니다. 왜 격분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확실히 가지고 있어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와서 보니까 우상천지인데 뭐 수동태입니다. 열이 벌컥 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이 아주 고통스러운 격분이 탁 올라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 여기다 답을 줘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딱 한 겁니다. 17절 회당에서 유대인에게 가르쳐보고 복음 전해보고 경건한 사람들을 복음 전해보고 창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참 답답하죠. 근데 18절에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을 만났습니다. 자, 에피쿠로스라는 이런 사람들은 향락주의입니다. 죽으면 끝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우리는 타락하지 말고 먹을 것도 즐기고 사치스러운 생활도 하고 그런 타락은 하지 말자.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는 스토아 철학, 여러분 철학자 알죠? 오만때만 신화가 다 있는 그곳이고 철학이 아주 발달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철학자들이 다 모이는 것이요. 거기서 사도 바울과 아주 쟁론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냐?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아니 예수와 몸의 부활을 전함이라?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이 몸이 육신이 또 산단 말이야? 그것도 3일 있다가? 여기는 간단하지만 구체적으로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 죽으심과 예수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데리고 아레오바고로 갔다 했는데 아레오바고는 아크로폴리스 신전 바로 밑에 있는 낮은 언덕이라는 데인데 여기서 재판도 하고 공연도 하고 또 관광 가면 알 수 있어요. 공연도 하고 그 다음에 토론도 거기서 활발하게 하는 데입니다. 자, 상당히 민주주의예요. 왜냐하면 내가 깨달은 것을 거기에 가지고 와서 다 토론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것이면 채택을 하고 그러면 또 다른 자리로 가고 이렇게 아주 공론의 장입니다. 그런 아레오바고에 가서 말하기를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 이 철학자들이 뭐라고 하냐? 네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 이거 우리가 알 수 있겠냐? 아니 내가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 우리 귀에다 들려주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좀 알고 싶다. 21절에 사도 바울이 여기는 누가가 토를 따른 겁니다. 여기는 가로 열고 가로 닫았는데 단 거기 모인 아덴 사람들과 거기는 나그네들도 있고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최근에 나온 뉴스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거 외에는 절대 듣지 않습니다. 시간을 쓰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조금만 시시하면 또 다른 데로 가요. 여러 팀이 있기 때문에 여기 가서 들어보고 별것 없으면 별거 없어 저쪽에 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성질을 가진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줄까 얼마나 사도 바울은 지금 긴장이 되겠어요. 시원찮은 소리면 가버리니까. 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아테네 사람들아 라고 느낌표가 감탄사가 탁 들어있습니다. 열정적으로 전합니다.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많은 신을 섬기는 그 마음이 너희들 속에 있구나. 종교심이 많구나. 내가 두루 다니면서 너희가 섬기는 것들을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봤다.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섬기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내가 너에게 해답을 주리라. 그 신이 어떠한 신인가를 확실히 말해 주리라 라고 사도 바울이 단언을 합니다. 여러분 신의 이름을 붙이다가 이 모르는 신이라고 그냥 써놓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사도 바울이 창조주 하나님을 탁 들고 나옵니다. 자,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신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사시오. 이 말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냐 창세기 1장 1절을 꼭 믿어야 됩니다. 또 하나 지금도 하나님은 이
천지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로 이끌어 가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신자는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꼭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 121편에도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으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라. 맞습니까? 시 127편에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어때며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우리가 이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믿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손으로 주신 그 전에 계시지 않는다. 너희가 만든 신전에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또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뭘 줘요?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적당하게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구약에는 950년까지 살았잖아요. 노아 시대는 120년으로 정했잖아요. 모세는 7, 80년으로 정해놓으셨잖아요. 그러나 120년으로 정해놓은 것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리고 120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연대를 정하시고 또 거주의 경계를 삼으시고 이 얼마나 좋은 땅을 많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적당하게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한 혈통으로 우리가 했던 한 아담의 자손님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입니다.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으며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절대 멀리 계시지 않다. 자,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신, 너희가 믿는 신, 하나님은 절대 멀리 그 신 말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신은 절대 멀리 계시지 않고 가까이 계시다. 자, 우리가 그를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지금 움직이고 있느니라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이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이렇게 생각하고 여길 것이 아니라 그렇게 여길 것이 아니다. 알지 못하는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여 회개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전했으니까. 왜? 이는 정하신 여기서 회개는 분명히 너희가 믿는 사단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오라 하는 뜻입니다. 자, 회개는 내가 뉘우치고 조금 깨닫고 그런 것이 그것도 회개는 회개입니다. 내가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분명히 거기서 발을 빼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권세로 분명히 옮겨짐을 말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왜? 지금, 언제? 이제, 지금 정하신 한 사람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신 날을 작정되어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것은 작정되어 있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확실히 주신 것이다.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예수 십자가와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뭔 말도 아닌 소리 한다 그래. 아마 욕하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겠죠.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조롱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씀을 다시 들어보겠다. 한번 다시 듣고 싶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요. 하나님의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 십자가의 부활을 들으면 항상 기쁩니까? 아니면 별것 없어 그럽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이것뿐입니다. 자, 이 바울이 저희 가운데 떠나니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그래도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원 디오노시오. 이 아레오바고 관원은 거기 판사입니다. 판사. 그 재판장이요. 그리고 아주 귀중한 사람이요. 그리고 다마리 한 여인을 구하고 여자는 아닌가 보네. 다마리라는 사람을 구하고
여자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몇 사람도 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몇 사람을 건졌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지금부터 우리가 꼭 고쳐야 할 것은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가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내 마음을 열어달라고 꼭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간수장도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직 예수가 답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간수장과 루디아가 세운 교회가 아주 칭찬듣는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핍박을 여기서 매를 맞고 핍박을 당해서 데살로니가로 와서 데살로니가에서 회당에 가서 복음 전했는데 성경을 들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른 거 하지 않고 성경을 들어서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목회자는 반드시 교회에서 성경을 들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려운 것 같아도 꼭 이렇게 해야 어느 시기 가면 알아듣게 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여러분 사람을 다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이 가르쳐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셔야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가르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받아주셔야만 되기 때문이요. 여러분을 받아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확고히 세워져서 큰 환난 중에서도 그래서 데살로니가 아가야 저 막 유럽의 복음 마케도니아에 본이 된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베레아 교회는 이 사람들의 참 마음이 너그러워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간절히 받아 마음으로 간절히 받아 그러한가 사실인가 날마다 상고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이 자세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아테네 사람들은 이 자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조금만 새로운 것, 새로운 소식이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듣지 않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밭은 아주 나쁜 밭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가정도 그 영적 배경의 밭이 꼭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있어요. 우리가 잘 보면 있어요. 또 하나 나라도 그 있습니다. 자, 한국 같은 나라는 참 종교심이 있어서 잘 받아들였죠. 근데 일본은 예수 안 믿습니다. 일본은 0.01%도 안 돼요. 일본에 100만 명도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1억 3천만 중에. 그럼 왜 그래요? 일본 사람들은 우상에 완전히 찌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인도 같은 나라는 기독교가 복음이 전파가 안 됩니다. 왜? 그는 완전히 힌두교가 쩔어있고 이슬람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물론 그 중에 몇 사람 하나님의 구원할 자가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도 바울의 열정에 비하면 너무 소득이 적습니다. 그래도 사도 바울은 한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는 사실, 열정으로 복음 전하는 사실은 그 우상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를 꼭 믿어야 됩니다. 이건 사람, 우리가 천지를 창조한 거 어떻게 알아요? 히브리 1장 3절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은 거예요. 우리가 뭐 사람이 인간이 한 거예요? 아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정말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과 우리 인간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꼭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6절에 우리가 한 혈통, 한 아담으로부터 태어나서 이 땅에 뭐가 들어왔어요? 창세기 3장 문제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이 혈통의 나인입니다. 이 나인은 창세기 6장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도울 대로 결혼을 해서 네피림을 낳아놓고 영웅을 만들어갑니다. 이게 그러나 노아는 이게 그리스도의 계례죠. 또 하나 창세기 7장 탑을 하늘 꼭대기까지 쌓고 우리 이름을 내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해보자, 흩어짐을 면해보자, 그겁니다. 그러나 이건 다 종교 행위입니다. 왜?
인간이 힘들면 반드시 종교 행위를 하게 돼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은 너무 풍요로운 시대가 오니까 사람들이 땅 위에서 번성하고 생육하고 늘어날 때 일어나는 일이고, 나머지는 가인은 우리가 무슨 이유인지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요한 1서에는 마귀가 역사해서 그렇다 했습니다. 그래서 꼭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는 종교인 아담의 혈통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혈통으로 나지 않고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입니다. 이것도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낳아놨다. 이거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낳아놨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예수 31절에 나왔죠. 이는 하나님이 정하신 한 사람 예수, 그 믿음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다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안에 우리가 충분히 구원받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지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습니다.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사랑과 화평을 누리고 살게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구절 속에 다 담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32절에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니,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중재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성령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중재해주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꼭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답답하지 않고 낙심치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고 핍박을 당해도 버림을 받지 않는 것은 이 질그릇 속의 보배, 보화, 예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확실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요. 그 확실한 답이 우리는 원고를 써서 하잖아요. 이렇게 성경 구절이라도 써가지고 하잖아요. 그래도 더듬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그 기라성 같은 사람들 앞에서 홀로 단신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고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혼자. 그래서 이런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낙심치 않고 우겨싸임을 당하지 않고 그래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능력의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홀로 단신으로 서서 거기서 복음을 이 열정을 다해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복음은 열정을 해야 됩니다. 뭐 잘하냐 못하냐는 뭐 그 다음 얘기요. 해야 할 수는 확실히 해야 하잖아요.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네가 믿는 신 그거 아니야. 그 신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확실히 말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생각을 항상 하고 있어요. 이거 안 되는 거야. 우리 마음속에 그게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 속에는 있건 없건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구원 받든 안 받든 상관없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사도 바울은 현장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후에 메시지 할 수 있었습니다. 아시겠죠? 자기가 안 해보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가라 합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이 자우지가.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예수, 자 다시 한 사람 아담의 혈통을 통해서 사망이 이 땅에 오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 영생이 우리 안에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혼란 당할 때마다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죽음을
십자가 예수 생명을 우리 가슴에 담고 항상 메시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꼭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마태복음 22장 1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임금이 왕 예수님입니다. 왕이 혼인잔치를 베풀어서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어. 그래서 초대장을 다 보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요 다 보냈습니다. 근데 하나도 안 와. 이 핑계 저 핑계 다 하고 안 와요. 그러면 좋다. 종들을 시켜서 사거리에 가서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다 온다는 사람 오라. 여기는 살진 송아지도 잡고 큰 혼인잔치가 베풀어졌다. 누구? 임금 예수님 왕의 혼인잔치가 벌어져서 다 오라. 그리고 임금이 사람이 가득 찬데 들어와 보니까 한 사람이 옷을 입지 않았어. 그래서 친구야 그럽니다.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았습니까? 네가 예복을 입지 않고 어떻게 이곳에 들어올 수 있었어? 아니 여기 분명히 그 종들이 얘기했을 텐데 그 초청장에 주의사항에 여기는 반드시 옷을 갈아입고 들어가야 된다고 했을 텐데 분명히 문 밖에서 체크했는데 어떻게 담 넘어 들어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올 수 있어? 유구무원형을 할 말 없죠. 다 들었는데 자기 생각으로 그냥 어긋장에 왔는데 정말 우리 같으면 자, 이 사람을 가만두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수족을 묶어다가 바깥 어두움에 던져라 그럽니다. 어이구 너무 엄중해. 말도 못해. 아니 그래도 왔으니까 야 우리 같으면 이리 와봐라. 여기 다 옷 입고 왔는데 이렇게 그냥 저 밖에 나가서 옷을 갈아입고 와. 지금 저기 준비하고 있어. 그리고 오라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아니요. 여기 살아있을 동안에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거기 가서 옷 갈아입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수족을 묶어다가 바깥 어두운데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고 중요한 말을 한마디 했는데 청함을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고 딱 찍어놨습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을 데릴 거 있으면 좋죠. 다 전국 가면 좋죠. 그러나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뜯어서 꼭 메시지 얘기해야 합니다. 이 얘기 꼭 해야 돼요. 자, 하나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 말씀 받고 정말 말씀을 받아서 나에게 참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이 구원받은 기쁨이 충만합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 감각이 없습니까? 또 하나, 우리가 세상 보는 눈, 세상을 읽어내는 눈이 없어. 사도 바울은 있는데 우리는 그런 눈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 구약을 들어서 이 헬라 철학을 가진 사람, 철학을 읽는 사람들에게 철학이 왜 잘못됐다는 걸 확실히 말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꾸준히 이 기록된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만나서 꼭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으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확실히 아담의 혈통으로는 혈과 육의 혈통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꼭 구원받음을 이 반열에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 손 안에 있고 하나님 손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 손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음을 꼭 믿음으로 가지고 살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00장 찬송 부릅시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저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세서 맑히네. 주의 피로 이런 샘을 참 깊고도 넘도다. 구원하는 크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세서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우리가 세상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누가 계세요?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우리 예수님이 피로 씻어서 흰돌같이 양털같이 씻어줌을 감사하고 다시 만날 때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신앙생활 삶을 현장에서 믿음으로 사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서 이 말씀을 꼭 읽고 내 것으로 삼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메시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현장에서 예수와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고 믿음, 소망, 사랑이 우리 안에 항상 함께하고 창조주 하나님과 또 주권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고 통치 아래 있고 우리는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꼭 믿음으로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예수 십자가와 예수 십자가의 부활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긍휼을 깨닫는 귀한 종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